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뭐 이유는 알고 아멘 하는 거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할렐루야. 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네. 내가 2022년도 여러분들 오늘 처음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새해는 더욱 강건하시고 새해 복을 많이 받으시라. 이럴 땐 아멘을 또 크게 하는 거예요. 새해 복을 많이 받으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서 원장 목사님의 그 말씀에 잘 양육되어서 생명의 복이 충만하게 여러분들 각 심령에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지고,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메고, 발에는 평안을 매는 복음의 신발을 신어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의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부활절에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을 많이 받으라고 참 귀한 덕담을 해주는 노병주 목사가 여러분들의 식구다 아니다? 반응을 크게 보여줘야 돼. 나 굉장히 잘 삐지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로마서 8장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야 될 지침서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정죄함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 지켜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고 살아가고 예수님하고의 거리가 멀어지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정죄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죽어도 살아나는 역사가. 그런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여기서 얘기하는 살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됐을 때, 성령 받아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 임해야 돼. 여러분들은 심령의 교회예요. 심령의 교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심령의 교회야. 그래서 여러분 심령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한 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심령의 교회를 잘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왜? 우리 안에는 사망의 법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들 심령에 인치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길 수가 있는 능력이 역사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교만. 이 사단과 마귀는 속이는 놈들이에요. 속이는 놈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고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가 되면은 그 마귀에게 여러분들은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소유하고 같이 임마누엘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역사해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시고 몇 날이 못 돼서 너에게 선물을 보내준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선물을 여러분은 받으셨으면 아멘. 아멘 안 하는 사람들 마스크 썼어도 다 보여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못 받았다라는 거예요. 못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곳은 마귀들이 역사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신 분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우리 안에서 꼼짝 마라. 꼼짝 마라. 할렐루야. 그럼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육이 죽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이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혀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계시면서 그 30년의 삶을 목수의 삶을 살았어요. 그 3년의 궁생애를 통해서 늘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고 봉사하고 치료하고 쫓아내고 귀신들을. 여러분 심령의 귀신을 쫓아낼 여러분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선지자야. 그런데 또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 교회를 심령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삼중직을 주신 거야.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천국의 시민자라고 해가지고 뭐 담임 목사님마다 개김 큰일 나는 거요. 개념이 다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각 사람이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령의 교회를 쫓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가 되어서 죄와 사망의 법을 우리가 늘 깨트리고 해방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우리 심령의 교회 모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쉽죠? 안 쉬워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왜 안 돼요? 너무나 쉽게 말씀해 주시니 다른 거 없어요. 정답은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삶이다. 살아도 예수를 믿고 죽어도 예수를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의 몸된 이 보여지는 이 교회 가나안 쉼터에 와서 여러분들을 위해 세워주신 모세와 같은 지도자 김정재 원장 목사님을 붙여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영육간에 케어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다 아니다? 저번만 큰 복이야. 나머지는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게 인정을 안 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원장님이라는 지도자를 세우셨고, 그럼 우리가 광야 시대에 모세가 뭔 필요가 있었어요? 애굽에 있는, 애굽은 세상이야. 마귀들이 들끓는 거기에서 선민들을 갖다 이끌어낼 때 모세를 통해서, 근데 또 모세는 말이 어눌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모세 형제 아론을 붙여서 말 잘하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원장님 목사님이 계시고 또 담임 부교육자들이 계시고 임직원들이 있는 게, 지도자들도 합력해서 여러분들을 케어하라는 거야. 거기에 제일 대장인 모세가 누구야? 가나안 십투에는 김종재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초반에 기도했죠. 목사님을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자들은 내가 저주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목사님의 지침에 잘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잘 따라야 돼. 그리고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늘 축복하는 기도를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큰 복 주셔서 우리 가나안 쉼터가 좀 더, 왜 아멘 안 해? 이 사인 주는 건데 아멘을 안 해? 좀 더 크고 좀 더 여러분들의 생활이 쾌적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겁니다. 나 이런 소리 잘 안 해. 근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님들만 지켜가는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대로 살면은, 13절 말씀 보세요.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들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은. 여러분들 생각 가지고 세상 방법 가지고 살면 여러분들 죽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지구들 못되는 사람들 아무 관계없어. 어차피 저 인생들은 지옥 가는 인생들이야. 근데 그 인생 속에서 살던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왜? 태초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셔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지난주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해서, 힘든 일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간 것이 뭐예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으면 그 주님께서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이,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상태 안 좋은 사람이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말세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이 말세가 아니에요. 지금 끝에 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는 생명의 지도를 받는 거야.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못 살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보혜사 성령.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심령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그 성령께서는 지혜를 통해 알게 해 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이런 삶을 간섭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웃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순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냥 헛도로맞도로 아이고 뭐 그냥 대충 살다가 뭐 주일날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그건 그놈들 생각이에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계획가 병들고 악한 생각들이 차면 역사 안 해주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셨으면 우리는 끝까지 그 하나님을 지켜야 돼. 뭐야?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그리고 늘 정말 사귀는 게 뭔지 알아요? 사귀는 게.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젊었을 때 나도 연애를 좀 해봤어요. 그냥 하나 만나면은 그냥 하루도 안 보면 미칠 것 같잖아. 안 해봤어요? 옛날에 그랬다니까. 이쁜 거 하나 걸리면은 그냥 하루라도 그냥 보려고 만사 다 제껴놓고. 근데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 한 3년 지나니까 그냥.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가 이게 또 지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육적인 사랑은 보여지는 사랑이고 주고받는 사랑인데, 쾌락적인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의 사랑은 뭐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생명까지 죽여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던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많은 제사법, 번제와 소제와 속번제와 속죄제, 화목제를 통해서 그냥 이 선민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불이 나죠.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예시해주면 다 죽여버려, 이 새끼들이, 도둑놈들이. 예수님까지 죽인 놈들이 선지자들 왜 못 죽이겠냐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방법이 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죽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생각해 놓으신 방법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아담이라는 그 잘못된 선조를 통해서 죄악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구약에 그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그냥 없는 그냥 가축들만 잡아 죽이고 또 돌아서면 죄 짓고, 그러다 보면은 그 가축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다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러다 예수님을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산제물로. 그래서 죽게 하시고 희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에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가 빠진 건 잘못된 거예요.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안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도 삼아주셨지만은 친구로도 우리를 삼아주셨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부 삼아주신 거예요, 신부. 그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부로서의 거룩하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려야 됩니까? 안 됩니까? 드려야 되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살짝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한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제 껄쩍지근해지고 심각해지는 거야. 오늘 이 시간 부활주일에 저는 오늘 너무 감사해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왜 부활절 주간에 첫날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을까?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설교가 내 편이 바뀌었어. 여기 와서 결정이 된 거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노 목사 골 아픈 거 싫어하는데 그냥 내 편이나 설교를 박아. 일부러 설교를 내가 여러 편을 갖고 다녀요. 그래서 오늘 갖고 왔어. 다른 데는 안 그래. 딱 한 편만 갖고 가. 오늘은 내 편으로 갖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또 꺼내서 보면 좀 껄쩍지근하니까 오늘 뭔 설교를 해야 될까? 근데 오늘 목사님이 이 13절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법으로 살면은 산다. 사망의 법으로 살면은 죽는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죄함은 심판이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로 우리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마귀 새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누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양자의 영을 받아서. 양자의 영은 뭐예요? 성령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시면 부활의 생명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죠. 하나님 우리한테 시아버님이에요. 시아버님. 우리가 며느리야. 그게 우리 양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시아버지야. 우리 양자의 영을 받았어. 예수님 우리 신랑이야. 나는 신부야. 그럼 하나님은 시아버지. 근데 시아버지는 부모님이셔요. 시아버지도. 시아버지 사랑은 누구요? 며느리.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며느리도 얼마나 이쁘겠어. 우리는 그 시아버지를 잘 모셔야 돼요? 안 돼요? 그치? 아멘만. 잘 모셔야 돼. 그래야지 우리 시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순종과 헌신과 충성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셨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골 아파져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통해서 백보자 심판에 임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하면 골 아파진다니까 문제가. 물론 천국 가긴 가겠지. 근데 왜 힘들게 가냐는 얘기야. 이 양에 천국 가는 거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다가 편안하게 가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어렵게 풀어. 뭘 풀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아야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져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면은 그 말씀의 그 레마,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한테 나한테 원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영의 분별을 위해서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의 분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사적인 선물로 임해야 돼. 그래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속이는 영은 늘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분질러 안 태워. 왜? 알곡 다칠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막 이런 징조들이 참
참 너무나 이 말세에 일어나는 그 성경적인 이런 예언과 비슷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라고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은 생각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잘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 살 만큼 살았잖아요. 조금 몇 사람만 빼고. 저도 이제 곧 70이에요. 그런데 죽음은 두렵다고 나도 죽음은 사실은. 그런데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더라니까. 죽으면은 천국 간다라고 그러면서 왜 죽음이 두렵냐고요. 여러분들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세요.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됐다라고 해서 천국 가는 인생들 다 아니에요. 늦게 왔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관계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드리냐에 따라서 나중된 사람이 먼저 천국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몇십 년 예수 믿는다고 깜짝대면 뭐해. 변화가 안 되면 안 돼요. 변화 180도 바뀌는 거예요. 변화 360도 바뀐다라고 얘기하는 인간들도 있더라고. 360도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거야. 신앙생활이. 우리가 180도 변화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 우리 보고 얘기하세요. 우리 180도 변화됩시다. 또 다시 우리 꼭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나는 누가 물어봐요. 너는 왜 예수 믿고 이러고 사냐? 가르쳐줘?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딱 그러고 나서 500원 줘. 가르쳐 줄게.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 천국 가기 위해서야. 내가 이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이해 못하는 인생들이 전국에 많아요. 지금도.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예전에 그래도 이 조폭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지금도 행사장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있다가 오진 않은요. 빨리 오든가 아니면 한쪽에서 얼른 밥 먹고 오든가. 왜냐면 내가 목사한 거 다 아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옛날처럼 껄렁대고 막 육두문 하나 쏟고 그러면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죽어서 있다가 와. 그럼 그놈들 입에서 이제 그런 소리들이 나와. 이야, 저 사람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됐지? 이해가 안 되는 인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도소 쪽으로 오줌도 안 넣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계속 교도소 보내고 저 인생들 안 보고 싶은데 계속 만나게 하고. 왜 그러지? 그랬어요. 저도 좀 이제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펌 조금 멋있게 먹기도 좀 하고. 참 나도 좀 이제는 좀 옛날에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삼천교육 때도 한 30개월 갔다 오고 학교 생활도 한 13년 했으니까 좀 잘 먹고 나도 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근데 그건 마귀 새끼 생각이야. 그럼 나 사기꾼 돼야 되는 거야. 거룩한 척하면서 사기쳐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 잘해요. 옛날에 김도지 목사님 앞에 가서 맨날 안수 받으면서 나 혼자 기도, 하나님 나 김도지 목사님처럼 살다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러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게 행복의 지름길이야. 잘 먹고 주상복합 고래등 같은 데서 살고 외제차 무슨 끌고 다니고 주접들 떨고 명품 양복에다가 아무 관계 없다니까. 그 사람들 믿음 없으면 죽어서 갈 때는 지옥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또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잖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누가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을 버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요? 우리가 죽어야 부활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의 생명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을 죽이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만 가득 차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전도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없는 거는 다 거짓말인 거예요.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예배 드리면서 주의 종들이 오셔가지고 많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꿀같이 먹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병주 목사가 오는 날은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러냐? 나는 적어도 내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물질은 없어도 그분들보다 더 큰 사랑을 여러분들한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운영위원이기도 하지만은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생활을 겪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록은 동색이다. 제가 오늘 오면서 저 지하철역 4번 출구 앞에서 롯데 그 지금 건물 올라간 걸 이렇게 쳐다봤어요. 다 올라갔더라고. 588이 아름답게 변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한테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저게 30년 전의 사진인데 이제 저게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갔군요. 이 청량리 588이라는 곳에서 제가 얼마나 못되게 사는 놈인데요. 독종 중에 나 같은 독종이 없었어요. 나한테 1대1로 걸리면 죽어요. 누가 됐든지. 힘이 없어요. 힘은 없어요. 힘이 없는데 굉장한 제가 아집과 고집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걸 죽여야 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마귀 새끼한테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김도진 목사님도 그런 삶을 사셨죠. 독립군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저도 저희 믿음의 4대 선조가 독립운동하셨고 선교사셨어요. 제가 믿음의 4대예요. 그래서 제가 김도진 목사님을 좋아했던 이유가 그거고, 지금도 우리 원장님하고 형제처럼 지내는 거예요. 우린 친형제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드리는 삶을 살면은 그렇게 그냥 행복한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여러분들은 저보다 다 부자예요. 통장 까면 아마 내가 제일 가난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행복 지수로 따지면 내가 여러분들보다 제일 행복할 거? 그럼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증자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과 저 각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중보기도 하세요. 하나님, 거기에다가 우리 성령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니, 우리의 보증. 아버지, 병주가 지금 조금 현치 않은 것 같은데 사실 병주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저를 봐서 아버지 우리 병주를 좀 지켜주세요. 여러분들 각 사람 이름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병주가 지금 조금 힘들어서 약간 삐딱선하는 것 같은데 저를 봐서 아버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회개한다니까. 뭐 또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 무슨 뭐 예수를 안 믿고 뭐 큰 죄나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거짓말한 거, 뭐 선의의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선의의 거짓말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수군대고 비판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사랑해야 돼요. 오직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가나안 교회면 내가 엄청 은혜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제도 그런 얘기한 것 같아. 코로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비대면 교회 큰 교회에서들 그런 소리들을 하면 안 되지. 좋게 얘기해야지. 우리 가나안 교회는 지금까지 예배를 걸러본 적이 없어. 사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의 삶이에요. 로마 시대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어요. 잡히면 막 사자밥이 되게 막 그냥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고 막 그냥 십자가에 태워서 그냥 기름 부어가지고 태워 죽이고, 그런 시절에도 카타콤이라는 동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야? 모여서 드리라는 거. 모여서 같이 합력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중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 내가 같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무슨 영상으로 무슨 예배를 드려, 1대1 예배를. 택도 아닌 방송을 좀 마귀 새끼들이 한다니까. 들으라 그래. 이거 나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는 모여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와 더불어 받은 상속자라는 선물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선물을 등한시 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큼 우리가 사랑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과 늘 더불어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숙된 사람들의 봉사하는 삶, 전도하는 삶, 구제하고 헌신하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요, 17절에 보니까 함께 영광을 받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 17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를 받았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근데 우리가 영광도 주님과 함께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좀 힘들다고 여러분도 고뇌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힘들면 힘든 대로 감사하시고, 내가 힘들면 나보다 높은 것을 보지 마세요. 나보다 높은 것을 보고 세상이 속으니까 힘든 거야. 괜히 불평을만 하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무언가 왔을 때는 나보다 더 밑을 보라니까. 지금도 서울역이나 이런 데 저런 데 가봐요. 갈 길 잃고 헤매는 우리 저분들 많잖아요. 저는 힘들 때 옛날의 모습을 생각해요. 내가 옛날에 삼천교회 때 갔을 때 그 80년대 전두환이 노태우 이 새끼 때문에 개같이 맞고 내가 정말 30개월을 총선까지 가서 힘들게 살았는데, 내 13년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막 꽁꽁 묶여가지고 막 독방에서 내가 이러고 살았는데, 그런 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지금의 삶은 얼마나 호화로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은 항상 위를 보지 말고 밑을 보세요. 위로 보는 건 하나님만 보세요. 위로 보는 건 예수님만 보세요. 위로 보는 건 성령님만 보세요. 밑을 보라는 거예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아픈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은 그거예요.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아픈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온 선배로서 선배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돼. 선배라는 것은 정말 조심스러운 단어예요. 나는 누가 물어보면 나 동생 하고 싶어, 형 하고 싶지 않아. 형은 짊어져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옛날에 빵에 갈 때도 나 다 짊어지고 갔어. 동생놈들 데리고 가면 범단으로 더 커지니까. 그런데 그놈들이 지금 나를 보면서 형님은 정말 위대하시대. 배가 나왔으니까 위대하겠지. 형님은 정말 제일 성공하신 분이래.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푸는데 뭘 성공해. 형님은 성직자잖아요. 또 아는 걸 알아가지고. 그래, 고맙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지그들이 나한테 할렐루야래. 근데 아무 소리 안 해. 할렐루야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영광 드리는 거니까. 그러면서 전 속으로 하나님, 요 새끼 지금 할렐루야 했으니까 꼭 기록해 주세요. 그럼 전도라는 건 단순한 거예요. 상태 안 좋은 놈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다이렉트로 치면 그 마귀 새끼가 더 역사한다니까. 그냥 가서 야, 형 한번 봐라. 형 한번 생각해봐라. 형이 너보다 옛날에 더 해고 더 힘들었잖아. 힘든 일 있으면 전화하고 밥이나 먹으러 한번 와라. 그러지 예수 믿으라고 안 그래요. 다 알아들어. 근데 마귀 새끼가 그 안에 있어도 더 귀신같이 알아들어. 전도는 사랑이에요. 사랑. 내 마음을 진심으로 전해주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베푸신 사랑의 마음을 같이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요. 근데 뭐 나 예수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너나 믿어 그렇다니까. 아니야. 예수 믿는 것은 실천이야. 사랑은 실천입니다. 실천. 할렐루야. 내가 뭐 안 그랬겠어요. 나도 미쳐가지고 막 그냥 주님 만났을 때 뛰두르고 막 그냥 588 다니면서 막 그냥.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형님이, 저 삼촌이 돌아. 그 와서 또 얘기하는 놈의 새끼가 있어. 돌았다고 누가 그런다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또 그 순간에 마귀 새끼 역사에서 초보적인 신앙이니까 뚜껑이 열려. 그런데 그런 열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주신 게, 예전에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저는 교도소 가면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왜?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독실하게 예수 믿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드리러 나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같이 생긴 목사님이 와가지고,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순간에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됐구나. 미쳤다라고 하는 놈들이 있으니까 동요하면 안 돼. 그것까지도 이제 넘어가야 돼. 우리가 그게 내가 죽는 사건이고 또 우리가 그분들한테 줄 사랑의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22절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구별된 성도들,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러진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야. 이 사건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상한 현상들이 찾아오고, 그게 성령이 찾아오는 사건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면 거기에 대한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돈 많이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는 돈 달라는 기도 잘 못해. 근데 여러분들은 해도 돼. 지금까지 내 살아온 인생이 아버지 이런데 나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좀 충성 좀 하게 해주시오. 교회에 돈 좀 많이 주세요. 내가 가난한 교회에다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내가 한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아멘한 사람만 그 돈 받겠구만. 아멘들을 못해. 아이고. 할렐루야. 그 물질의 은혜가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도 은사예요. 하나님이 줄만한 사람들한테 준다니까. 졸지 말고 눈 뜨고 봐요. 눈 뜨고. 왜 줘라. 장난하는 게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기 위해서는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이건 뭐예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야. 마귀 새끼들한테 속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꼭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다시 피조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활의 주님이 오셨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